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올 때에 이리로 올라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생 나아가 창문에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하여 정탐꾼으로 여리고를 엿보게 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여리고 땅을 탐지하러 왔다는 정보를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음을 알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라합의 집을 포위하여 잡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겼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를 무사히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보고였습니다. 두 정탐꾼과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집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선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두 사람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정부가 새어나가서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을 포위하여 잡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미 두 사람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의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나서 이 여인이 두 사람을 살려주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유대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놀랄만한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리고성 그것도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에 관하여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록 기생남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생나암은 멸망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장에도 이 라합은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베들레헴 보아스 알지요?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이방 여자 룻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그 후손에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주류 비주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록된 인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졌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 기생나합은 비록 여리고성에 있는 여자로서 함께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멸망을 안 당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부니 나팔 소리가 들 때 크게 외치라 했습니다. 크게 외치니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은 무너지고 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생나합과 그 집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붉은 줄을 메었다. 붉은 줄을 메었다. 이는 이 라합이 바로 돕는 자로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생나합은 여리고의 여자였지만은 누구 편에 서느냐? 누구 편에? 나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지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건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무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는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일본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겼으면 좋겠느냐? 아니,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 왜? 우리 민족이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이겨야지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북한이 이겨야 된대. 왜? 우리 민족이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의 편에 서야 돼. 자유진영에 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묻습니다. 여리고가 이겨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민족 여리고가 이겨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하겠고 무너뜨리니까 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 정표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기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었다고 가족들도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나의 가족들도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구원은 1대1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밥 먹는다고 가족들도 배부른 거 아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일본하고 붙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붙나서 우리 민족이니까 북한이 된다. 그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진영이 일본이 이겨야 되고 미국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민족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않은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선 이스라엘과 붙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더니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냐.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별과 별 사이 우주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저 땅 밑으로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셋째 하늘이 있음을 또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 직전에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는 자.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할 때에 또한 우리 육체도 살아서 낙원에 있는 영혼과 또 우리 몸이 연합되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는 천년왕국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낙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이 지상이 천국이 된다고 믿는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이런 것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천하지 하나님, 기생라합이 믿음을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다는 소문, 또 모든 이방 족속들을 이긴다는 그 소문,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라합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또 이 성은 죄악의 도심으로 하나님을 이를 막으면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그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생나함은요, 자기만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모든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정탐군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군이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인데 성이 무너지면은
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면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만약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데 가서 죽이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들의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명령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집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편이다. 정탐군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나의 백성이 있는 집이다. 그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아는 집에는 전부 다 죽음의 천사가 되어서 첫 것은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는 건 뭐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혈의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바로 또한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와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휴고된다고 가족들도 같이 휴고된다, 그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함께 예수를 믿자는 겁니다. 예수를 다 같이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있으면 믿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만 믿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부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정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이 안에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 온몸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살아있다. 피가 멈추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멈춰보세요. 뭐 잘못 먹어서 얹히면요 피가 안 돌아. 그래서 얹혀가지고 멈추면요 그거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피가 나도록 만들어요.
순환할 수 있도록, 그래 피를 터뜨려야 돼요. 그래 찔러가지고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매다는 것, 어린 양의 피,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피로 이룬 선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찬송할지라, 주의 보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피,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누구에게 주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멸망하는 것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들은 여리고와 싸우는,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승리한다, 여호와 니시가 된다는 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양강나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니까 다 같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질지어다 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벽이 금이 가더니 삽시간에 쾅쾅쾅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는 주의 음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요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면 하는 거예요. 나팔 같은. 양강 제사장들이 일제히 양강 나팔을 불고 불 때에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졌어요. 너희에게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무너져라 할 적에는요, 그 성은요 시간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그걸요 한동안 듣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교회 핍박을 받아도요 지는 게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생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믿음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아이 뭐 붉은 줄 안 매달아 어떨까? 아니, 붉은 줄을 매달아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예수 믿는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자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병하시는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묻어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피,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참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납발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